신약성경 319쪽,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2025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해로 정하였죠. 그래서 매달마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2월달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격려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격려의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매우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긍정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가 들어서 가장 발달한 학문 중에 하나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죠. 심리학의 궁극적 방향은 모든 개개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상처, 아픔, 갈등, 관계의 어려움, 어린 시절의 학대,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은 인간이 겪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좀 해소하고 해결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돕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면 도움도 되고 또 효과도 있지만 이 심리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 부정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이 더 부정적이 되거나 혹은 이 부정적인 영역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큰 효과가 미비한 효과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심리학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 확대하고 더 이것을 발달시키면 부정적인 것을 뒤덮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들 있죠. 감사, 기쁨, 사랑, 인내, 용서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학의 분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긍정의 심리학은 효과가 많이 드러나고 있고 현재는 동양과 서양 전반에 있어서 긍정의 심리학이 거의 주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긍정의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좋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행복도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그런 조사의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한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삶, 긍정의 힘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간접적 교육, 직접적 교육을 이미 다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정적 사고, 부정적 태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타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타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보고 왔는데 등수가 한 20, 30등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요번에만 잠깐 떨어졌겠지, 다음엔 잘 보겠지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놈이 무슨 문제가 있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나, 뭐 맞았나, 왜 이러지, 연애를 하나, 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따님들이 원래는 9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10시가 넘었는데도 안 들어와요. 전화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긍정적인 생각이 드시나요?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있나 보다. 공부를 하다가 핸드폰이 울리는 것도 못 듣나 보다.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거 아니야? 큰일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막 친구에게 전화하고 안절부절해서 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정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학교 앞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또 뭐 그 성도님들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긍정적이실까요? 주방이 바쁜가 보구나. 내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려고 시간을 오랫동안 하려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드십니까? 이 식당 내 다시 오나 봐라. 뭐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빨리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살라고 해도 우리의 본질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이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시기, 질투, 경쟁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이것이 나의 언어로 나오고 태도로 나오고 이것이 결국은 삶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죠. 다시금 마음을 잡죠. 내가 좀 좋게 생각하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은 부정적인 수렁으로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우리 저와 성도님들, 소품교회 성도님들만의 그런 고민이 아니고 온 인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부정적으로 사는가,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린다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부정적인가, 그 이유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은 부정적으로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시 시대를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그 채소 같은 것을 수렵하기 위해서 혹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들어갔는데 봄철에 꽃들이 막 만발해 있고요. 그리고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새들은 지저귀고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고 따스한 햇살이 쫙 내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원시인입니다. 그때 딱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아름답다. 너무 만족스럽다.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사자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시인들은요, 아주 아름다운 숲속에 들어가도 그 아름다운 숲을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디서 늑대와 사자와 맹수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경계를 해야 되고 부정적인 상황을 생각해야만 이 원시인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진화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자에게 다 잡혀먹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경계를 잘했던 사람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아서 인류가 부정적인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게 진화론의 해석이에요. 진화론이 맞다면 이 해석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이 더 강하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이 자라로 인해서 손이 물려본 사람은 비슷한 모양만 봐도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여 그것을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딱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경험은 많이 기억을 못해요. 부정적인 경험이 각인이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한 6일 동안 베트남에 여행을 갔는데요. 제가 그 베트남 여행 중에 택시를 딱 2번 탔습니다. 그런데 이 2번 다 제가 바가지를 썼습니다. 네. 제가 그 베트남에서 아주 좋은 관광지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여행이었는데 이 모든 여행의 기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택시의 부당한 바가지 요금 때문에 제가 무려 5,000원의 바가지를 썼습니다. 이 5,000원 때문에 이 6일간의 베트남 여행이 다
갑자기 부정적으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기억보다도 부정적인 기억 하나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지죠. 그것은 유사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겪을 고통을 예방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보호 본능, 본능적인 심리적 작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이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9시 뉴스를 틀게 되면 긍정적인 뉴스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부정적인 뉴스만 나오게 되죠. 뉴스만 보고 있으면요, 세상은 곧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그냥 뉴스로 끝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 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죠. 한 예로 어떤 여대생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으슥한 골목에서 어떤 괴한에게 맞아가지고 묻지마 살인으로 죽었다고 뉴스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로부터 한 달 동안은 엄마 아빠들이 딸들에게 너 빨리 집에 돌아와라, 그리고 으슥한 데 안 가고요, 그리고 호신용품은 불티나듯 팔리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런 뉴스를 본 여성들은 남성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태국에서 관광객들이 납치되어서 인신매매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국의 관광객들이 딱 끊기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환경과 문화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사고를 심겨 준다는 것이 사회학적 설명입니다. 네, 이게 뭐 다 일면 맞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볼까요?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을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이미 답을 아시죠? 성경은 인간을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두 개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과 예레미야 17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의인이 한 명도 없고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릇 이 세상에 부패한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적인 인간의 태도와 언어와 생각의 근본적 원인은 죄라고까지 주님은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 태도, 언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내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부정적 언어와 태도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죠. 참 놀라운 것은 자기는 매우 부정적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길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기는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긍정적일 바라는 우리의 속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 속에 부정적이지만 긍정에 대한 욕구가 강력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긍정의 심리학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한때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들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듯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곳에서 좀 긍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정선 카지노입니다. 예, 정선 카지노에 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초극도의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딸 거야. 이번엔 나는 할 수 있어. 이번 내가 정말 잭팟을 터뜨려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곳에 찾아가죠. 정성 카지노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중에 부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안 갑니다. 어떤 부정적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가면 중독될지도 몰라.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거야. 나는 여기서 한번 빠지면 내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아내는 나를 버리게 될 것이고 직장에서 잘리고 나는 완전히 개거지가 돼가지고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될 거야. 이런 부정적 생각을 딱 간주면 정성 카지노에 안 가죠. 근데 그곳에 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최극도의 긍정적 사고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긍정이라는 게 꼭 좋은 걸까요? 예, 긍정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은 좋은 것, 낙관적인 생각 뭐 이런 거죠. 우리의 언어로 하면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다 좋아질 거야. 이런 자기 최면 같은 그 주문 같은 그런 것을 되뇌이는 것을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적 언어,
긍정의 힘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긍정의 명확한 뜻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은 어떤 의미냐? 그리 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 그렇다고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더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 사고예요. 부정적 사고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부정적 사고,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좋아, 다 좋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은 긍정이냐? 아니에요. 이것은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것은 가짜 긍정이에요. 현실을 왜곡시키는 가짜 긍정이죠. 이 가짜 긍정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더 괴로워지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긍정입니다.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시한부를 판정받은 큰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짜 긍정에 휩싸이면 어떤 반응을 보느냐? 난 나을 거야. 하나님이 날 고쳐주실 거야. 나는 분명히 나아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거야. 이런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 이것은 심히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짜 긍정입니다. 그럼 부정적 사고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부정적 사고는 또 어떤 것인가? 나는 병에 안 걸렸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는 이 병이 아니야. 저 의사가 돌팔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 이것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이 남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린 건 부모님 때문이야. 내 속을 쓰기는 남편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직장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병에 걸린 거야 하면서 남 탓을 하게 되죠. 매우 사람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인데 더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나 때문에,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부정적 사고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긍정적 사고는 무엇인가? 내가 병에 걸렸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인정하였으니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결책들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긍정의 힘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등장하는데 바울의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래 기쁜데 내가 더 기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래 긍정적인데 더 긍정적으로 살기로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의 상황과 감사의 뜻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감옥 안에 갇혀 있고 판결을 기다리고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더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바울이 없는 그 틈에 수많은 다른 사역자들이 이 바울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빛 가운데 나타나시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해 주셨죠. 그리고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임이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인증이 되어지고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한 반면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지속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이 열매가 있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들에 너무 분노해서 바울을 계속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믿지 마십시오. 하며 그를 계속 공격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라고 저놈이 가짜여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냐고 하면서 바울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빈 자리를
그 예수 믿는 동역자들이 비난하던 그 동역자들이 대신 차지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지지를 보내니 그 마음이 흥분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애틋한 마음과 또 미안한 마음, 또 그 마음에 동정의 마음들을 가지고 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는 부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 복음을 전해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건가? 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삶이 점점 고통으로 빠져들 수도 있겠죠.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날 구해 주실 거야. 나는 여기서 나가서 다음 달이면 나는 제자들과 함께 즐거운 식탁을 대할 거야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부정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 사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가? 자신이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시기이든 경쟁이든 혹은 순수한 마음이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 다른 본문들에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죽으면 이건 개죽음일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로 주님이 날 구해 주셔야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차피 죽을 거면 내가 그냥 차라리 내 손으로 죽겠다 이런 부정적 사고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죽이기로 한다면 이 죽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진짜 긍정적 사고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정적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긍정성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 사무엘상이었는데요. 그때 이 그리스도인의 긍정성에 참 잘 맞는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요. 사울이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이 사울에게 들려진 세 가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최초의 왕이고 하나님이 지목하여 세웠더니 모든 백성들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며 만세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흥분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울을 지지하거나 모든 사람이 사울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면적 동기가 경쟁심이든 시기이든 혹은 그의 외모 자체가 마음에 안 들든 어떤 동기에서든 이 사울을 지지하지 않는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어떤 불량배라고 했는데 이건 복수형입니다. 불량배들이에요. 이 불량배는 양아치나 깡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국에 전혀 쓸모없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분열시키는 자들을 불량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울을 지지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준비해왔던 예물을 사울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즉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대신에 그들은 멸시하였습니다. 너 같은 놈이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은 그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잠잠히 있었다는 게 속으로 꾹꾹 참는 이런 모습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이 잠잠하다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보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의 색이다, 경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불량배로 불리는 사람들이 사울을 비난하자 이 비난의 목소리가 그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 씨가 심겨졌고 이것을 제거해버리지 않고 여기서 경작해서 점점 자라나서 그 불량배들의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목소리가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의 삶을 좀 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이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는 몰락한 왕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음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사울에 대해서 만세를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긍정적인 소리, 그리고 한 목소리는 그를 멸시하는 소수의 불량배의 부정적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리는 무엇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며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첫 번째 왕이 세워짐으로 왕정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울과 백성들이 있는 사이에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다 책으로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즉 성막에 놓고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도 그 이후의 왕들도 이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놓았죠. 이 세 가지 음성 중에 사울은 어디에 집착하게 되냐면 소수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다수가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칭찬해요. 이 소리에 우리 성도님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이 나를 향한 부정적 소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상하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 성향이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저는 사울과 비슷한 사람이어서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도 한 명이 목사님 오늘 좀 설교가 이상한데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상해서 하루 종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경작하여서 점점점 자라나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가, 나는 때려쳐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부정적 생각을 저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 목소리 중에 우리 성도님들 느껴지시겠죠? 사울이 어디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는지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를 외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의 소리에 여기에 귀 기울이를 원치 않으세요. 소위 긍정적인 소리. 또한 자신을 비난하는 부정적 소리에 귀 기울이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보길 원하시는 거죠. 사울과 정반대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 지목받았던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사울의 시기에 의해서 도망자 세월을 보내야 했는데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의 불량배들이 모였는데 한 400명쯤 되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불량배를 쓰고 있는데 깡패 양아치들이 아니고 사울 왕국에 이스라엘에 전혀 쓸모없는 자들이 다윗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죠. 이 400명 소수이지만 다윗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당신이 진정 왕입니다. 우리의 장군님이십니다. 이렇게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윗에 대해서 왕을 배신한 못된 놈이라는 부정적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나를 지지하는 400명의 군사들 아니면 전 국민의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 어디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를 지지하는 400명도 아니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아니고 그가 귀 기울였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의 고백 중에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사울은 그 불량배들의 말을 마음에 심은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심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를 마음에 심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있죠. 부정적인 생각을 잘하는 분들은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가슴에 품고 부정적 사고와 부정적 삶을 사는 경향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철저하게 죄인이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제가 좀 나의 사랑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겠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고 철저하게 죄인이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이 인간을 내가 사랑하니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 대안으로 제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나는 너를 내 자녀라 일컬을 것이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를 향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낼 거야. 이것은 내 이름을 걸고 이루어낼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관적이지만 낙관적으로 보십니다. 우리를 부정적이지만 극도로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긍정성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단 부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는 틀렸고,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선한 것이 없다. 소위 이 세상에서 이야기는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가짜 긍정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결과는 죄일 뿐이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내면에 정말 더럽고 흉측한 나의 속마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육신을 갖고 있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능하신 주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긍정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짜 긍정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단이 주는 부정적 사고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를 사망과 죄의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로운 자입니다. 정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밤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소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